예, 오늘 하이델베르 유림답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없이 본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문 봅니다. 제40주일 328페이지 제40주일 105문 105문에서 107문까지 문답하겠습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비호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지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서 손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몇 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 한 2주였죠.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SDG 스쿨을 진행했습니다. 수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두 성도님 우리가 초대해서 이제 수학과 또 심리학의 세계에 대해서 뭐 아주 깊은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어느 소개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도움이 되었나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다양한 학문 또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원리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사실 이제 어느 때에 교회에서의 교육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교육이었어요. 교회가 가장 수준이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서구 역사에 초등학교 교육이라든가 대학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교회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제 교회는 모든 학문의 어떤 중심이고 발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또 진리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을 기르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다 개별적이고 어떤 단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그런 공부들은 사실은 정말 통합적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해와 실력을 키우는 것이 교회 아니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한데 영적인 안목과 수준 있는 실력을 갖춘 성도를 우리 양성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도행전에서 우리 만난 베레아 성도 같은 분들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늘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일. 그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분별하는 그런 성도.
이런 성도들이 사실 교회의 중심이어야 되고 또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앞장서 있어야 됩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야 그 학문이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어떤 그런 뜻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 신사다운 성도로서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는 것은 중요하다. 자,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수도 없이 나오지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펴보고 있는 잠언서가 대표적인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린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거듭해서 계속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긴 한데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내 부모면 이제 우리 자녀가 내 개인의 자녀가 있을 테고 또 교회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있을 텐데 어려서부터 마땅히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교육의 힘은 기술에 있지 않고 지속성과 인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고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그냥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또 부모를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나중에 자라면 자기 소개서나 이력서에 그 종교란에 그 기독교나 기독교인이라고 쓸 정도고 남들보다 조금 성경의 지식을 더 가진 사람이 되도록 만족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은 인물들 만나지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볼 때 디모데 같은 자녀, 성도들이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훌륭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성숙함을 드러냈던 베레아 성도같이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그들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얼마 시점이 되면은 예배당을 옮기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면을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배당은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모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교회는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당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되게 중요한데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길러내는 것이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교사나 부모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들 또한 어릴 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교회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더불어서 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SDG 스쿨, 또 SDG 수련회, 그 외에 또 우리 공부 모임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들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수련회여서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주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오전 시간부터 오후까지 제가 가장 먼저 교회 왔어요. 10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한 6시 정도가 됐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죠. 함께 있는데 쉬는 시간도 안 줘요. 계속 뭔가를 배우겠다고 그냥 얼마나 그러는지 딱히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참 좋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화장실 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저는 계속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잠깐 이렇게 강의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좀 일하고 싶은데 일어날 기미가 없으니까 이 순간 우리 청년들이 베레아 성도에게 빙의했구나. 지난주 설교를 듣고 빙의된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저도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예. 여하튼 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수련회 때 한 가지 나는 인상적인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로 베레아 성도에게 강하게 빙의한 한 청년이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모 성도님의 큰딸인데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한참 자유롭게 나누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신보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보면 참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너무 좋은 교회에 있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자신도 예전에 몰랐던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늘 배우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있으니까 배우고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성인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동생들을 바라보면서 참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 했죠? 누구하고 얘기 안 하겠어요. 자, 올 여름에 우리 교회 경연제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한 해는 온가족 수련회가 있고 또 다음 해는 우리 교회 자녀 수련회가 있습니다.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참여하는 그런 수련회인데요. 올 여름에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저는 많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그런 강의 또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힘쓸 때에 저는 우리 교회 자녀 중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성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도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교회가 힘있게 나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고 우리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마음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참 신사다운 사람, 신앙에 있어서 정말 신삽다는 거기는 인격, 신앙, 성품, 실력 다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도로 모두 장성해 가길 바란다. 그랬을 때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성도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실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 사람이 정말 여러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쓴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성도의 머릿수를 카운팅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 성도가 여러 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사다운 성도로 쓴다고 한다면 교회에 힘이 있고 교회의 내일은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런 바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전하면서 오늘 요리문답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이 주제에 있어서 지금은 이 주제에 대한 선점권이 과학계로 넘어갔어요, 이제는. 그래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장 밀도 있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또 연구 성과를 보이는 집단은 과학계입니다. 우린 그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대하면서 제가 왜 먼저 지금 살인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이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는 일이 왜 큰 문제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생명에 대해서 많은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오늘날 과학계 안에서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물론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교회 밖에서 생명에 대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한계에 지금 달해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과학계에는 생명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있는데 특히나 생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생명의 정의를 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과학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은 스스로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이 있으려면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명에 관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생명의 정의를 기원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전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진화론의 창시자라고 하는 찰스 다윈은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할 때에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한 자연 연못 같은 공간에 그렇죠? 아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생명의 간단한 구성 요소가 되는 단백질 같은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추정을 했습니다. 이 추정을 20세기 초반에 많은 과학자들이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썼는데 다시 말해서 다윈이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은 대기에 있어서의 초기적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거기에서 어떤 외적인 그런 영향을 줘서 그 자체로 화학적 어떤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구현할 수만 있다면 실험실에서 그러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많은 과학자들이 다윈이 말한 이 생명 기원에 관한 가설을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큰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최초의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우연적인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연적인 발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시 연못 같은 환경에서 우연한 조작에 의해서는 몇 개의 유전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명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주 간단한 세포조차 수백 개 이상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아주 정교한 상태로 서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지금 아까 다윈의 가설이 증명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게에 사다 먹는 닭스프가 있는데 닭스프를 냄비에 넣고 열심히 끓이다 보니까 우연히 닭이 만들어진 것 똑같습니다. 이런 우연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들으면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에서 우연적 작용에 의해서 생명체가 태어나려면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 확률을 뚫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죠. 차라리 정말로 이런 정도의 이 설명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닭스프에서 우연하게 닭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윈의 가설 증명의 어려움과 불가능성을 파악하고 점차적으로 생명체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지구 밖에서, 우주 세계에서 생명체를 찾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어떤 행성에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데, 자, 그러려면 지구 밖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우주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려면 똑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최소한의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명은 스스로 발생하는 동시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있어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질인 이것이 물 분자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외계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진 과학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뭐겠습니까? 외계 행성이 아니고 그 행성에 물이 있는가? 물의 흔적이 발견되는가예요. 지구 같은 형태의 물이 있다고 하는 생명체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에 물이 부족하거나 지구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 물을 찾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기원, 그것이 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다른 외계 행성에 혹시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찾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윈의 가설을 증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찾기만 하면 되니까요. 아무래도 과학적인 성취도 있어야 되고 또 우주선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구 밖 외계 어디에서도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증명해 줄 수 있는 단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다윈이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연한 계기로 생명체가 스스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우연하게도 그것이 외계에 있는 생명체의 흔적이나 실제 생명체를 외계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SF 영화를 통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외계의 생명체가 어떠한가를 상상한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하나의 홍보일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의식을 세뇌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낙 그런 것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계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그냥 표를 던집니다. 무심코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온통 보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죠?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윈의 진화론을 보면, 자, 핵심이 거기 우연입니다. 우연적으로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과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지요. 우연히 생명체가 발생하였고, 우연히 어떤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해갔고, 우연히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갔다라고 하는 그 우연성. 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현대과학에서는요, 사실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비과학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좀 더 어떤 물리 세계나 수학의 세계에 있어서 법칙이나 공리로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가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것인데요. 이거 설명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아주 쉽게 말하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관찰자의 입장과 그 운동량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위치 운동량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측정값이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기반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사실 과학에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것이 우연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최첨단 과학의 영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첨단 과학은 증명해내고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계에서 무언가 분명하게 알 수 없고 해명하기 어려운 일을 우연이란 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전에는요, 19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우연은 비과학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진화론이 나온 이후부터는 진화론의 영향으로 세상에서 불변하는 원리나 원칙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전 시대의 과학의 소명이었다고 한다면 진화론이 나온 19세기 이후로부터는 과학은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작업이 아니고 변화하는 그 무엇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가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물학계는 모든 생명은 변한다라고 하는 가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나와서 그래요. 돌연변이. 옛날에는 생명이 딱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생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가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체마다 다 다른 모양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진화한다라고 하는 가설, 이 가설은 오늘날 생물학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급속도로 과학계가 발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명에 관한 물음인 생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의 기원과 관련해서 찰스 다윈이 말한 우연한 발생이라고 하는 말만 무한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실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학의 모순이고 과학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박하게 표현하면 생명의 기원에 관한 입장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제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 할게요. 이것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신화에 가깝습니다. 놀랍습니다. 과학을 감히 신화라고 말하더니요. 그런데 적어도 과학으로 생명의 기원을 말하는 방식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입니다. 이 말을 불편하게 여길 사람들이 오늘 많지만 또 화를 낼만 하지만 이제 제가 왜 그런지를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두 가지 전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생명은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이 있으려면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기원과 관련해서 현대 과학이 취하고 있는 이 입장, 이 가설이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왜 신화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오늘 그림 많이 봅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앞에 좀 여기 좀, 보여주세요. 자, 공교롭게도 오늘 오전, 오후 다 그리스 얘기 많이 합니다. 이런 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날이에요. 그죠? 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저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항상 교회 어떤 가르침을 준비할 때 보면 그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중첩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그 주일인데요. 자, 오늘 신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그리스 얘기예요, 그리스. 자, 그리스 신화 중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지요. 이 작품 본 적 있으시지요? 그렇죠? 예? 이 작품이 14세기에 그 르네상스 그림에 있어서 아주 그 뛰어난 보티첼리라고 하는 산드라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비너스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아주 피부가 하얗고 또 매우 매력적이고 고혹적으로 생긴 이가 바로 비너스죠. 비너스는
그리스의 여신입니다. 이 비너스가 헬라어로는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여인의 운명과 관련된 표현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그럼 아프로라고 하는 말은 거품입니다. 디테라고 하는 말은 물 위에 반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칭호에 걸맞게 물 거품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다. 지금 그런 태도로, 그런 자태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밑에 조개가 있죠? 조개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밑에 보면 거품이 있어요. 뭐 거품 일고 있어요. 여기 아래 보면. 그죠? 그리고 조개 위에 서 있잖아요. 이건 이제 이 거품에서 탄생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그의 이름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너스의 탄생 신화에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신화에 보면 하늘을 다스리는, 천상을 다스리는 신이 있습니다. 우라노스인데요. 그리고 대지를 다스리는 여신이 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천상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신 가이사 사이에 자녀 12이 태어납니다. 다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우라노스가 이 자식들이 자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자를 빼앗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던 나머지 결심하기를 다 자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에 가둬두지요. 이런 비정하고 폭력적인 남편이자 아버지를 그 아내 가이사는 그의 뜻을 무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꾀를 내게 되냐면 이 둘 사이에 난 막내 아들이 크로노스인데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리적 시간의 신이죠. 이 크로노스를 시켜서 아버지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복수를 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 크로노스가 가지고 다니는 낫이 있는데 그 낫을 가지고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아버지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생식기가, 잘린 생식기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바다에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여신 비너스 아프로디테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신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립니다, 오늘. 뭐 철학도 하고 신화도 얘기하고 오늘 무슨 주일이 연줄이 있습니까? 들으셔요.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 비너스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비슷해요. 신이 탄생하는데 어떻게 탄생합니까? 아기가 아니에요. 성년으로 탄생하지요.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기가 아니라 어떻게 했죠? 성인으로 만드셨죠. 그죠? 비슷한 얘기죠? 비슷한 부분이 있죠? 자, 이 그림이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 보면 비너스를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비너스를 보세요. 이 비너스 나체상이라 좀 보고 이건 예술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 비너스의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많은 남성 신들에게 구애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에게 엄청난 이제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대시? 옛날 말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 말. 요즘 청년들이 뭐라 그러던데? 썸녀.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엄청난 구애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결혼하는데 그 결혼에 실패를 해요. 자신이 사랑할 만한 남자가 아니고 못생겼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신과 결혼했다가 그 결혼 생활이 망치게 됩니다. 이후부터 이 비너스는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그의 호칭이 사랑의 여신인데 이 호칭을 가졌지만 이제 그녀는 뭐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남자 신들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너스는 우리가 보기에는 고귀해 보여도 자유연애의 대명사이고 그리고 음란한 그런 생활을 했던 여신이죠. 자,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것은 그녀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거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생식기에서 그 생쥐가 물에 떨어질 때 거품이 일어나서 거기서 탄생을 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결국 비너스가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나서 끊임없이 남자들과 부정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짝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육체적이고 음란한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로 비너스의 외양을 보면 매우 아름답고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가 하고 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마치 금단의 사과를 훔쳐먹는 것처럼 스릴이 있고, 왜냐하면 유부녀니까요. 그리고 불륜을 저지른 뜨거움이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거품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비너스의 탄생의 신화로 돌아가 봅니다. 자,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가? 놀랍게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비너스의 탄생 신화는 오늘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반드시 물에서 탄생한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과학자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생명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명이 발생하기 위해서 가지는 이 두 가지 전제 가설이 왜 과학적이 아니고 신화적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생명이 물에서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는 대단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비너스의 탄생에 그 숨어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처럼 되게 재밌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과학의 전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의 이야기도 아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로는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거니와 왜 생명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른 이야기였죠. 과학의 이야기와 신화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지만 사실 그 중심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생명에 관한 답이 될 수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생명의 기원이 어디인지도 알 수뿐만 아니라 생명이 왜 중요한지 이거까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에서 우연히 비너스가 탄생했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죠. 다윈이 말한 것처럼 생명이라는 것이 물에서 우연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한 것일까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과학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신화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듯하고 또 관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사실 근원적인 성격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답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근원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도대체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알면 도대체 어디서 배울 수 있는가? 과학도 어렵고 신화도 어렵다고 한다면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조금만 전해드릴게요. 자, 성경은 모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생명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는데 이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성경이죠.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어 단어에 쓴 것입니다. 히브리어가 베레시트라고 그러죠.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태초, 기초, 시작, 기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는 한마디로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종족과 민족의 시작, 안식일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선택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 그야말로 창세기는 인류가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의 시작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은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상세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재료나 동물을 만드실 때의 재료는 같습니다.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흙으로 만들면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동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흙으로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3장 1절에 21절에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나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도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은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이 아닙니다. 짐승도 어떤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동물은 사람처럼 영혼을 다해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룩한 교통을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몸에 흙으로 만든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지 않으신 것이.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가 가진 생명은 어떤 데 가장 잘 드러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따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라고 하는 그 가치와 의미로서 사람의 생명의 어떠함이 판명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지요. 첫 번째 언약,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 이 언약을 동물과는 체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 왜 사람하고 체결했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짐승도 생명이 있죠. 짐승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 여러분 어떤 차이입니까? 짐승은 아무리 우리가 짐승을 사랑하고 반려동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지 못합니다.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즉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이 좀 더 부요하고 아름답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뭘 선물 주셨어요? 아담의 생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생명인 하와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공히 뭘 하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에덴 동산 적어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타락하기 전이겠지요. 그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생명은 어떤 때 그 보람과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지요. 그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그 맡기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는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성실하고 바르게 수행할 때에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준 이 개인적 생명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과 관계 속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또 다른 생명들에게 부요하게 하는 은택을 제공해주고 좋은 것을 나눠주는 자리에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짐승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우연히 발생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물에서 났다? 아니죠. 하나님께로 나왔다. 사람의 생명은 동물 같다? 아니죠.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사람에게 살아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는 영혼과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서 있는 영혼은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지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로서 하나님을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허구한 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앞에 나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한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방식은
오직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동물의 생명과 다른 생명의 고귀함입니다. 셋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생명의 가치가 있지.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그것이 깨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과 수치감과 죄의 전과가 나타났죠. 동시에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육적으로 죽지만 더 중요한, 더 치명적인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는 그게 뭡니까? 영적인 죽음. 네. 영혼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 남아있습니까? 영원한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남아있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멸망되어지는 그 상태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생명을 주신 자의 뜻에 따라서 그 생명을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성실히, 진실히,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때에 나로 인하여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나의 생명도 부요해질 뿐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 이루어지려면 부부가 결혼해야 되고, 결혼한 상태에서 자녀를 낳게 되고, 한 생명이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러지 않았더니 이 생명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부의 일을 잘 감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생명만 아니죠. 그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해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생명을 이해해야만 제6계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 배웠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일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다시 각자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돌아가는 발걸음에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깨닫고
또 감사하게 됐던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에 따라 은혜를 깊이 상고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통하여 그 은혜의 열매를 내는 일에 수고와 기쁨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을 오고 하는 발걸음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한 우리 교회 자녀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학교를 가지만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하나님의 행사와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일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주중 동안 말씀 가운데서 교통하며 기도로 교제를 나누며 또 늘 주 안에서 하나된 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